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아들들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내어 싸우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너는 그와 함께 영원히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하나님 그에게 주시리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에 머물러서 그가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하여 들어서라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창세기 42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구절구절을 이해하는 것도 또 단어의 의미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배치까지도, 장절의 나님까지도 모두 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출판업자가 임의대로 이렇게 나눈 것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42장을 나누기에 앞서서 37장부터 우리 37장 먼저 가서 한번 볼까요? 37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족보를 37장 2절에서는 약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오늘은 톨레도트라는 그 족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대략 족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7장부터 비로소 시작해서 야곱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에 대해서 많은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사실 창세기 37장 이후의 내용들은
누구의 족보라는 겁니까? 야곱의 족보입니다. 야곱의 족보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7장에서 요셉이 등장을 하고 나서는 37장, 38장은 끼어진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별로 썩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37장, 39장, 40장, 41장 이렇게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말씀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42장부터 45장까지는 그 꿈의 실제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표정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이라서. 요셉을 보내서 그 41장까지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기반,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집 건물을 세웠다면 이제는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이 그 꿈을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준비가 되는 것을 말한다면 42장부터는 뭘 얘기한다고요? 그 꿈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죠.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45장에서 요셉이 자기가 요셉임을 고백하기까지 그걸 쭉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몇 번 꿉니까? 2번 꾸죠. 2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2번 주시는데 그 전반부의 꿈은 요셉이 곡식단들의 경배를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설명을 한다면 42장에 가서는 누가 요셉에게 절을 하죠? 그 첫 번째 꿈의 성취를 요셉이 보는 겁니다. 아,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그런데 두 번째 꿈에는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첫 번째 꿈에는 해와 달이 없잖아요. 첫째 꿈에는 형들이, 그래 요셉이 그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9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아마 한 2만 볼트 전기에 감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꿈이 더 확실해지는 순간이 아닙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와 절할 때, 그런데 형들만 오고 베냐민이 안 왔습니다. 그래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드디어는 아버지까지 다 와서 자기에게 경배함으로 인해서 그 해와 달과 11별이 경배하는 그 두 꿈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냥 요셉의 꿈 하는데, 사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자기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 66권의 주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구속의 역사를 다루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자비가 어떻게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구원, 구속이라고 말하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개인에 대한 구원,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공동체를 향한 구원. 어려운 말은 안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데 요셉의 꿈만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경에는 야곱과 요셉의 10형과 그리고 요셉이 등장을 하죠. 먼저 4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2장 4절입니다. 야곱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왜 이제는 베냐민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라헬이 낳은 장자인 요셉은 잃어버렸고 그 아비인 야곱은 죽은 줄로 알지 않습니까? 죽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 형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막내인 베냐민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발려간 지 몇 년입니까? 요셉은 17세에 발려갔는데
13년이 지나서 총리가 됩니다. 형들이 공물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7년이라는 풍년이 지나고 2년이라는 흉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면 계산 잘 되십니까?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2년이 지난 겁니다. 최소한 요셉의 나이가 얼마랍니까? 39입니다. 39. 야곱의 나이는 130살이죠.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130인데 정말 험하게 살았다고 표현을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22년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이 낳은 그 장자인 요셉을 향해서 그를 총애하고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내용이 37장에 나오는데 그게 빌미가 되어서 그 아들이 발려가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그걸 아버지가 어느 정도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때 요셉을 편애하던 그 야곱이 오늘 본문에도 22년이 지났는데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요셉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요셉이 아니죠. 야곱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꽤 많은 자 발뒤꿈치를 잡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방백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 기형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는 편애는 기형적인 사랑이거든요. 어찌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닐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첫째인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야곱의 모든 인생은 누구에게 주목하는 겁니까? 베냐민에게 주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화가 좀 났습니다. 야곱의 태도에 얘기하는 표현들을 보시면 42장 3절 보겠습니다. 42장 3절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니 여기에 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42장 38절을 가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거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형들의 속임수를 듣고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죠. 베냐민은 아직 애굽에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혹시 재난이 그에게 닥치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비록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가 하는 그런 표현들에 보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요셉의 10형은 너희고 베냐민은 누굽니까? 내 아들입니다. 형들이 화낼만 하지 않습니까? 너희고 이건 내 아들이고 그 형은 잃어버렸지만 이건 내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거의 뭐 홍길동 같은 수준입니다. 아비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건가요? 너희와 아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게 어찌 보면 야곱이 내려놓지 못한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요? 가장 완고한 자아가 아닐까요? 가장 왜곡되고 뒤틀려진 그 사랑의 표현이 베냐민을 향한 그 편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까지도 다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의 꿈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 그 꿈의 궁극적인 의도가 뭡니까? 요셉을 왜 먼저 보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보낸 겁니다. 구원하려고 보낸 것이죠. 먼저 내려가서 그 꿈을 위한 밑바탕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정말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죠. 13년 만에 한 노예로 팔려왔던 이방의 소년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대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 그게 단순하게 꾼 그런 외형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 또 야곱과 야곱의 그 가족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한다는 게 뭐죠?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가 구원입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그건 구원의 시작입니다. 중생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 야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 야곱의 약전, 야곱의 그 대략 족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이 그겁니다. 야곱을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그 자리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돈을 사랑하니까 돈에서 대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자존심이 세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하고, 환경을,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우리를 배신하게끔 하고, 인간관계에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니까 인간관계를 끊으시는 그 하나님, 너무 빨리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손길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요셉에게 꿈을 줘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들을 향한 구원에 있는 겁니다. 구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요셉을 이야기하죠. 구약에는 많은 예수의 예표들이 있지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유는 요셉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사는 겁니까? 가족이 사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먼저 노예로서 팔려가서 정말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가족이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낮아지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서 표현하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사는 것이고 한 민족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의 순종을 통해서 그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열방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만들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야곱이 130세가 됐는데 그만둘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10몇 년 되면 야곱의 부름을 받겠는데 그냥 가만 냅둘 법도 한데 아직도 가끔씩 야곱이라 불렀다, 가끔씩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하며 야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 못하는 자아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왜곡되게 사랑하고 내가 더 주목하고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그 하나, 가장 중요한 그 부분, 가장 우선 변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그 하나. 나는 스타일이 이러니까, 나는 혈액형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피는 무슨 형이라고요? J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O형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스타일,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력, 내 슬픔, 내 아픔, 또 뭘 할까요? 내 자존심, 그런 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데 매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정이 있죠. 여러분 안에서 찔림을 받으시면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러면 너는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다루어 가신다는 것은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저만 다룰까요? 야곱만 다룹니까? 여러분은 안 다루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먼저는 우리를 위해 한 구원자를 보내셨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더니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게 하게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게끔. 다음 주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요즘에는 성령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두 가지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죠. 예수가 온 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그 생명이 풍성케 하는 것. 왜 풍성케 해야 됩니까? 풍성케 해야 우리가 생명을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그 생명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데려가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요셉을 향한 그 연민, 자기 스스로를 향한 연민, 베냐민을 향한 그 왜곡된 사랑을 하나님은 그걸 정리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요셉에게 준 그 꿈을 외형적으로 이루어가지만 그 꿈 안에 속해 있는 야곱, 요셉의 형들,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은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뭘 가진다는 게 아니라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총리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시작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구원해서 그냥 그 자리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그 꿈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변함없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기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요셉에게 같은 그 형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42장 36절 보겠습니다. 36절. 4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의 형들이 일부러 그걸 내용을 토설하고 싶어서 토설을 한 겁니까? 야곱이 터무니도 없이 그냥 막 걸고드니까요. 그냥 덤태기를 씌우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솔직한 고백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형이 있었는 동생이 있었는데 하나는 잃어버리고 하나는 집에 있고 아버지는 무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가족사가 호구조사가 끝나게 된 것인데 야곱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나의 자식들을 이렇게 하였도다. 요셉도 있고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다 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해롭게 하는 거라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롭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건 야곱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야곱의 생각이죠.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내를 향한 그 집착, 하나님은 그걸 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부득이한 환경 가운데로 그를 몰아가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우선 발견이 돼야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발견이 되지 않고 숨어 있으면, 감추어져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내봐야지 내가 얼마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를 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왜 내가 몰래 애써서 감추고자 한 것을 드러내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죠.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죠.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나는 하나님보다는 내 아들에 더 집중이 되어 있고 내 아들을 향해서 이상하게 사랑을 하고 있고 그 가족 가운데 있던 그 갈등은 아직도 전혀 해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모습은 그게 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나눌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이 그의 종인 도액을 통해서 그의 신하인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녹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히멜렉이 자기에게로 찾아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 탓이로다. 내가 거기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내가 가서 왕이 나를 마치 파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화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도액 그 못된 놈의 자식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 이방인 할례도 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드러냈을 때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찔리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구나 하고 그 사인으로 받으시면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자존심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화가 얼마나 많은지, 울분이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 한탄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썩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이 연약함에다 내 강함을 자꾸 대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네, 다시입니다. 하나님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군요. 내가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을, 야곱의 입장이지만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와 부합하지 않았나 봅니다. 하나님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간보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듣고자 하는 그 말과 맞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고 내 안에 난도질을 당하고 내 안의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꽁꽁 싸매는 거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정말 복음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 안을 들어와서 싹 헤집어 놓는 겁니다. 헤집어 놓고 난도질하고 육과 영을 가르고 정말 하늘과 땅의 것들을 가르고 세상과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고 내 안을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면 무엇을 위함입니까? 온전케 하시고자 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애굽까지 끌어내려가서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흠모할 만합니까? 죽기 전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라든지,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육신의 눈은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의 눈은 얼마나 맑은지 정말 볼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겁니다. 어금 맡겨서 기도하는 야곱의 영성은 얼마나 탁월한지.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월이 간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이 간다고 기도가 혼란이 되어지고 말씀이 혼란이 되어지고 인격이 고매해지고 예수를 닮아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비록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는 안 되니까, 이런 거 사단의 말입니다.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을 주셨는데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 그래도 제가 소원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원해보겠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역사해 주셔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런 소원만 들으면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는데 온갖 정력과 열심을 다 소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지쳐버립니다. 우리의 소원도 잘 모르겠고, 오늘은 원했다 다음이면 또 안 원하는 것 같고, 오늘은 감사다 내일이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손을 댔다 뗐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을 때 온전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버리지 못한 자아가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야곱에게서는 지명적인 자기 사랑이 아닙니까? 지명적인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죠. 뱃속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베들에서 처리가 된 줄로 알았는데, 야복 강가에서 처리가 된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더 깊은 근원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층층이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인 존재를 변화시키지만 한꺼번에 다 드러내면 감당을 못할까 봐 하나하나씩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털털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나는 원래 싹싹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할 때 그때 아마 묵기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 그 나이가 지극하신 노부부가 오셨습니다. 그 따님이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엄마 아빠까지 초대해 오셨고 정말 나이 80 가까이 되신 부부인데
말씀을 제가 전하다가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좀 지나쳤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르신 둘이 한판 붙었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중국식으로 말하면 남편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하냐고 막 그러면서 할머니가 화를 엄청 내시고 그 자리에서 한판 붙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가진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나를 바꿔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남편을 이렇게 털털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저를 미워하고 계시군요 지금. 나는 원래 너무 남자다우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관례고 우리의 전통이고 유교가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 앞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하는 게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죠. 책임을 지고 생명같이 사랑하는 게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러면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아시죠? 그렇습니다. 뭐 스타일이 이러니까, 나는 말하는 걸 싫어하니까, 원래 부드럽지 않으니까,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나를 닮으라고 그러던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내 스타일 같은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깊이 회개를 하시고 잘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집에 가서 갑자기 잘해주시면 남편분들이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방어가 얼마나 강화가 되어 있는지, 방어 기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하나님 다른 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더 침범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비인 야곱에게 있어서 자꾸 요셉이라고 그러는데, 요셉을 잃어버렸으면 됐지 얘까지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루이고 그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베냐민이죠. 그걸 넘어서서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은 자기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필코 그 야곱을 제거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막으실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막을 수 없던 것처럼 우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적인 훈련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부드럽고 온유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마음은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마음은 아는데 표현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웁니다. 저도. 여러분도 끊임없이 배우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스타일이 원래 이런데 마음이면 됐지. 마음은 안 보입니다. 왜 여기에 자꾸 목매려고 그러는지, 왜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그 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 꿈. 예수님의 스타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스타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시고, 때로는 정말 한없이 겸손하시고, 한없이 온유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내 고유한 스타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마지노선이 어딘지를 깨달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만은 양보를 할 수 없는가? 나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나의 그 자기 연민과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그 자기 사랑은 무엇인가? 그 부분이 발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42장을 나누려고 묵상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이 부분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이 부분에 자꾸 묵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꿈을 꾸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거기에 우리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성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포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다스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있는 것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우리가 좀 빨리 순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배하심에 빨리 설득이 되면 좋겠습니다. 드러냈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저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시는군요. 말씀을 듣고 찔리시면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간 보는 거 아닙니다. 뭐 시시코너입니까? 간을 보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먹어서 양식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쓰지만 들어가면 단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유혹은 어떻습니까? 입에는 단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믹스해서 버무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기를 원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는 겁니다. 42장을 다른 식으로도 나눌 수 있겠죠. 신학적으로 단어를 풀어가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정말 몸부림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내 말을 하지 않으려고, 내가 가진 지식을 말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가진 고민이고 여러분이 또 가진 고민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끝까지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는 것, 끝까지 보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발견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수하고자 하는 것 최고의 보루는 무엇입니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마치 배수진 친 것 마냥 물러설 수 없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끝내는 다루시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을 끝까지 뺏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우리가 어떻게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찔림이 되면 나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찔리면 어떻게 합니까? 찌르죠. 정말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두 대를 때립니다. 주먹으로 때리든지.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초기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요. 받는 것이 초기 공급입니다. 받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영향을 공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는 걸 보니 내가 그 부분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어찌하여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베드로의 진단이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충만해서 설교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은데 그 다음에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이렇게 화를 내다가 그 다음에는 43장에 가면 그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43장 보겠습니다. 43장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수가 했던 고백과 똑같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건 그냥 체념이나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순응하게 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찾아오시죠. 말씀까지 44장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44장이 아니고요. 뒤로 넘기셔서 보겠습니다. 46장입니다. 46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반응을 하니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환경을 허용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헌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순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요셉의 아비인 야곱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그로 하여금 그 땅에서 죽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130세가 된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정말 추적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미사일과 같은 거죠. 끝까지 추적해서 그 표대를 온전히 정리하기까지, 너무 과격하면 안 되니까요. 정리하기까지 그를 쫓아갑니다. 130세면 그만 냅둘 법도 한데, 놔둘 법도 한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배함에 여러분 순종 안 하시고 언제까지 버티시려고 그러십니까? 드러내실 때 순종하라고 그러면 순종하시고, 말씀의 진림을 받으면 하나님 이 부분도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부분이 온전하지 않은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해야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꽃필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기까지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 집안에서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주인이 와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타일로 계속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 고유의 성격들이, 성품들이, 내가 총무의 자리에서의 내가 주인이 왔는데도 주인을 발로 차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되고 그분의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소원을 끊임없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약해지지 않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정말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오늘 가졌던 그 소원의 불씨가 싹 사그러집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집니다. 그 찔림이 내일은 오늘처럼 이렇게 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또 밋밋해집니다. 다음 주에 오면 또 찔림을 받겠죠. 제가 결코 좋은 소리는 안 할 거니까요. 찔림을 받으면 집에 가면 또 없어지고, 그러면 상처는 남았는지 모르지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22년이 되었는데도 절대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할 일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버티겠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화목해 하는 거, 우리는 화목해 하면 다 끝난 줄로 아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단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2단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1단계를 마무리했지만 또 은혜로 2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저를 보면서 왜 이런 부분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까? 그냥 발견이 된 걸로 거기에서 멈춰서 그렇습니다. 발견이 되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보여진 것으로 만족해서 그렇습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까지 인정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야 되고, 내가 정말 내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믿음을 드려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발견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인 것은 얼추 아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발견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인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뚫어냈으면 제일 첫 단계는 뭐라고 어떻게 우리가 배우셨습니까? 내 문제로 받음. 첫 단계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문제로 받음을 안 하고 그냥 발견만 하고 내 문제로 받음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가도 잘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내 문제로 받고 받아지지 않으니까 그걸 향한 싸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견이 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 변화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시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고자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합니다. 그냥 잠시 잠깐 깨달음에 만족하고 잠시 잠깐 누리는 기쁨에 만족하고 다음에 오면 또 씨를 받고 또 잠깐 기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세월만 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구나.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로 받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받고 내 안에 그런 갈등들이 없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영광에 있을 때 그 목사님하고 그 일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적으로 막 뭐라고 그러시니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29살, 20대 후반님 뭘 알겠습니까? 자존심도 얼마나 세고 고집은 얼마나 완고하며 지금도 비슷하지만 얼마나 열을 받는지 이게 얼굴로는 나타내지 않지만 자기 방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죽겠는 겁니다. 이게 막 여기서 폭발이 되어가지고 후예배를 드릴까 말까 지금 당장 학교로 갈까 막 이런 갈등들. 그래도 간신히 기도를 해서 또 외적으로도 은혜를 받고 조금 설득이 돼서 또 대면을 하면 그때는 괜찮죠. 근데 조금 지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설득이 되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으로 다시 나아가죠. 그럼 내 안에 가진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또 씨름을 하는 겁니다. 정말 목이 터지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그러면 조금 됩니다. 그래 가서 대면하면 또 안 됩니다.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그 텀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텀이 길어집니다. 예전에는 5분밖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기도의 혈액이 5분을 갔다면 그 다음엔 조금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내가 그만큼 조금씩 비워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가진 그 시비와 원망과 기도를 해서 그걸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발견이 되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발견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잘못으로 받지 않는데 그럼 절대 변화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완고하게 보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드러내셨으며 이 드러낸 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그냥 발견만 하지 마시고 그 단계로 나아가서 내 문제로 받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바꾸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수많은 갈등들과 정말 피 터지게 싸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감사를 드리고 믿음을 적용하고 이런 일련들의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나를 점점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야복강리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요. 반복적인 그 체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발견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최후의 보루는 무엇인가? 내가 끝까지 포기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온전히 설득이 되고 동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꿈꾸게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임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보수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발견케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